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들뜨지요. 추석 때 한참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보고요. 또 오랜만에 친구들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추석, 저는 이 명절 이름 추석을 생각을 하면 참 정겹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 저녁, 그 뜻이 가을 저녁 아닙니까? 하늘에는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고요.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마을 어귀를 한 바퀴 돌지요. 귀뚜라미가 찌륵찌륵 우는 가을 저녁,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을밤이 계속 깊어갑니다. 이렇게 추석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고향이 떠오르죠. 고향은 참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향에 대한 노래 가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또 뭐가 있죠?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런 가사들이 있죠. 고향이 제목으로 들어간 그런 제목들의 노래도 참 많습니다. 고향길, 고향 땅, 고향의 봄. 그리운 고향산이 아니라 금강산. 그것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아닙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본능인지 모릅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제 집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추석이 되면 임진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실향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차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실향민들이 요즘에 이제 연세가 많이 되어서 많이 못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임진각의 요새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그 임진각에 모여서 그렇게 북쪽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그곳이 그렇게 싫어서 탈출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곳이 그리워집니다. 고향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으로 새겨진 그런 그리움, 그게 바로 고향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철학에서도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철학과를 다니면서 여러 전공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어렵다 싶은 책이 이 하이데거라는 분이 쓴 책들입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이해가 느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2번, 3번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은 암만 집중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쓴 글 속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본래 향수다.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철학은 원래 뭔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으로 불안한 삶을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철학인데 왜 그런 진리를 추구하냐?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을 고향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나를 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정말 기대고 의지할 그런 공간과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고향을 잃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향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났죠.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이곳이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서쪽에서 이 페르시아만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대한 두 강이 만나는 곳이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쪽에서 만나서 바로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참 기가 막힌 곳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거든요. 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두 강이 만나는 곳이라 물이 사방천지에 넘쳐납니다. 그러니 날씨는 너무 좋고 물은 부족함이 없이 많고 참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 곳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은 없지만 끝을 알 수 없는 평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다 파란 그런 농작물들이 자랍니다. 너무너무 기름진 곳이죠. 뭘 심었다 하면 그렇게 잘 된답니다. 고대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만큼 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그 당시에 지구라트라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들이 우뚝우뚝 이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배들은 운하를 통해서 바로 시내까지 물건을 싣고 바로 그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풍요한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우르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거든요. 우르를 중심으로 반경 1000km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황무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일까요? 지금 우르를 나서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지 장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도 못한다는 말이지요.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우르가 가장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나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목적 없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목적이었다는 말이지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겁니다. 도대체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 그리고 장사를 하면 어떤 게 잘 팔릴까? 나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꽉 들어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지요. 인간의 목적지는 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잘 먹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하지요.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여유로워야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새로운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으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뭘까요? 복의 근원. 우리는 복의 근원을 생각을 할 때 이 복의 그 뿌리까지 찾아 내려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의 피상적인 모습만을 생각을 해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해질 수 있는 그 뿌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복, 아주 근원적인 복,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무엇을 입고 살 것인지,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지, 이런 1차원적이고 피상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는 그 복의 근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전환시키며 살았습니다. 이 전환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평생 걸렸지요. 그 전환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르를 떠나와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비고 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지요. 얼마나 난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아셨지요. 아브라함을 깊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전심으로 섬겼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거리를 점점 좁혀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막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이 있다면 단 하나 막벨라 굴을 구입한 사실밖에 없지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떠도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여정을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불안하지요. 장막은 언제든 접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장막입니다. 언제든 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장막이지요.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불안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불안 속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불안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 속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죠. 그 진입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진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씩 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찮다고 여길 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번 새로운 도전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매번 하지만 정말 힘든 결정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막집에 거하는 사람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살지 않습니다. 멀리 보지요. 넓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장막을 친 이 자리에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장막을 걷어야 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장막을 걷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장막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의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엘빈 토플러 이후에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이크를 딱 갖다 댔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의외의 답변 아닙니까?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의 세계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멋진 도전을 해봐라. 멋진 모험을 해봐라. 이것이 다니엘 핑크의 조언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미래의 인재가 가져야 할 6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팩트, 사실,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나 이제 미래에는 이런 정보나 데이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스토리다. 내 삶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변화를 시킬 때, 이것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의미 중심의 사회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발전을 하는 사회에서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풍요가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비행기를 타본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달라지지요. 이제는 저 사람과 내가 차별이 생기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안 가졌고의 차등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저 사람과 내가 달라지는 기획점이 되는 거지요. 인생의
가치 구현, 의미 구현,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장막집에 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제가 2번 강조해서 읽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40이 되어야 결혼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손자들과 몇 년간 함께 지냈을까요? 15년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손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입니다. 이 자손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신 그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 손자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스토리가 손자들의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반추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믿음의 유업을 함께 받는 내 손자들에게 전하는 것, 가정의 전통을 세우는 일입니다. 빛나는 유산이 되는 거죠. 이 손자들이 어떤 손자들입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손자들. 할아버지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을까? 할아버지는 170년 동안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손자들이 듣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습니다. 인생은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의미의 구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미의 구현은 어떤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야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의미 구현을 해야 하는데 이 의미 구현은 어디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 길을 걷는 이 길은 도대체 어디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신방이 하나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집사님이신데요, 폐암을 앓으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서 이분이 산소통을 둘러매고 산소호흡기를 얼굴에 이렇게 하고 계속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좀 쉬셔야지, 호흡도 쉽지 않으신데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손자하고 성경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호흡이 가빠서 읽지를 못합니다.
토요일마다 손자가 오는데 손자와 성경 한 장 읽으려면 죽기 살기로 운동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이 집사님의 진심이 저한테 쫙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거, 그게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손자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 이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유업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의 고향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분명히 있지요.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아버지와 함께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었던 아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것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마치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내 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허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번 절망의 탄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 손자는 인생의 위기 속에 믿음의 유업을 기억해낼 것이다. 적어도 이 손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향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음성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향을 새롭게 바라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추석 아마도 예년보다 고향을 찾는 이들이 적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 올해 추석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날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